네, 오늘은 25장 8절부터인데요. 예,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소유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자유라는 것은 사유재산이에요. 결국 이 희년은 어,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특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 토지를 영구히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돼서 노예도 해방되고 잃었던 땅도 되찾게 된다면 이들이 그 되찾게 된다고 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되찾게 된다면 어, 최초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들의 사정에 따라서 분배해 주셨던 그들의 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생기는 겁니다. 다 중산층이 되는 거거든요. 50년에 한 번이니까 그 누구도 누군가에게 완전한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누구도 어, 먹고 살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제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먹고 살 길이 힘들어졌을 때 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한 절씩 보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제가 그 전에 그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아직 낫지 않아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어, 그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물론 이제 진짜 그 비인권적으로 그렇게 진짜 노예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노예가 되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노예입니다. 경제적인 노예.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가 빚 지는 거죠. 빚. 과도한 빚을 졌을 때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빚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과도한 빚을 져서는 안 되고 어, 또 누군가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종속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정치와 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정치와 제도적으로도 어, 누군가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권리 먹고 살 권리를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두가 다 그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군가 완전히 독점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그런 경우가 보통 정부입니다. 정부. 그래서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큰 정부가 됐을 때 어, 늘 전 국민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큰 정부가 됐을 때.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꼭 모든 사람들에게 아, 공평하게 배분해서 다들 공평하게 산다. 그게 공산주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공산주의가 꼭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정말 공산주의의 일부분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모두에게 다 똑같이 나눠준다.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를 산다고 했을 때, 뭐, 듣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것을 나눠주느냐예요. 누가 그것을 나눠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나눠주는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급이죠, 배급. 배급하는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 그 사상이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완전히 공평한 사회는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성경적인 인간관, 인간은 완전한 죄인인데 인간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면서 누군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될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권력을 갖게 돼도 그 사람이 공평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말도 안 되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의 이론처럼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특히 이 희년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나눠주는 그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그런 산물들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결국은 이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정부가 그 나라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한 정부나 한 단체나 한 개인이 그 모든 국민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토지의 소유는 하나님만이 그 토지의 소유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우리가 좀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8절에 보면은 이 희년이 50년째 찾아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좀 특이한데 어,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49년째 되면은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희년은 5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2년을 연속으로 쉬게 돼요. 땅이 쉬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감안해서 좀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희년이 언제냐면 일곱째 달 열흘입니다. 7월 10일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유대인들에게도 민간 달력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 달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태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좀 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7월 10일은 종교 달력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때가 출애굽하는 그때가 1월 1일이 됐거든요. 첫 해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유대인의 이제 종교 달력, 종교력입니다. 그 종교력에 의하면 이, 이 신년의 시작은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또 어, 치러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유대인 종교력으로 7월 10일은 우리나라 아니 우리 지금의 달력으로 9월에서 10월 정도 인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때 시작이 되는데 10절에 보면은 어, 모든 주민,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맞습니다. 예. 그 모든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자기의 분깃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겁니다. 노예만 해방돼서는 자유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노예로 해방이 돼도 뭐 가지고 먹고 살아요? 땅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면 또 다시 결국은 누군가의 노예로 전락을 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유재산이 없으면 어, 사유재산이 없으면 결국은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희년은 땅을 돌려줘요. 그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땅을 돌려준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이 자유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 자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자유 가운데로. 그러니까 이 자유는 정말 이 땅에서 어, 어떤 제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인간의 자유가 지켜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인 것으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렇게 자기 분깃이 생겼을 때, 사유재산이 생겼을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 독재자가 생기고, 그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이, 아주 가증한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다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 속에서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희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자유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정부, 작은 정부 할 때 우리가 이 큰 정부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큰 정부는 언제나 이제 좀 그런 위험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큰 정부가 공산주의 사회라고, 공산주의 그런 정부라고, 사회주의 정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 다분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역사적인 이야기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정도만 봐도 이 마르크스 사상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의 생애와 그의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연구를 해봤을 때도 정말 너무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완전히. 실제로 마르크스가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교회를 싫어했잖아요. 어, 정확히 말하면 종교를 싫어했잖아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이제 그 독재자들을 낳은 거예요. 독재자들을 대항해서 폭력적 혁명을 일으켜라 얘기하면서 어, 더, 더 독한 독재자를 만들어낸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과 완전히 반대로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마르크스 사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제 깨어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 잘 살펴보고 공부도 하면서 이 땅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희년에는 이렇게 파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 13절에 보면은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 자기의 땅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자기 기업들 땅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영구히 뺏기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구히 뺏기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서로 사고 파는 것까지 제한을 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고 파는 일들은 늘 있습니다. 있는데 50년에 한 번은 이 사고 파는 것이 어, 없이 그냥 다 똑같이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이 있겠다. 그러니까 희년이 다가올수록 흥청망청 빌리는 거예요. 돈을 막 빌려요. 그리고 그냥 막 써버리는 겁니다. 그냥 뭐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든지 말든지 어차피 뭐 조금만 버티면 희년이니까 해방될 거고, 자기가 막 여기저기 빚져가지고 그런 거 있어도 자기 땅 막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도 어차피
조금 있으면 희년이니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는 예,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희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땅 이거 어차피 팔자. 어차피 뭐 조금만 버티면 다시 내 손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오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돈 벌자. 그래서 땅을 막 팔아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빚져요. 어, 이게 되겠냐고요. 희년이 다가오는 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땅을 팔면은 뭐 팔리겠습니까? 누가 사갑니까? 어차피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죠.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돈 빌려. 어차피 신년 되면 안 갚아도 되니까 뭐 이제 뭐 그런 생각 뭐 땅을 막 이제 어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빌려줍니까? 누가 돈을 또 빌려주겠어요? 그럴 없겠죠. 다 이제 희년이 다가온다는 거 아니까 이제 그럴 일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18절부터 좀 보면요.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시죠. 왜냐면은 49년째 안식년이죠. 49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이어서 쉬어야 됩니다. 근데 희년은 또 50년째예요. 그러면 그 해 또 쉬어야 됩니다. 2년 연속 쉬니까 밭에 파종도 안 하고 먹고 살 게 이제 없는 상황이 될 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럼 2년 동안은 뭐 먹고 사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48년째 됐을 때, 그러니까 안식년 바로 직전 해에 3년을 먹을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3년을. 그러니까 49년에 먹을 거, 50년 희년에 먹을 거, 그 다음 해에는 파종을 해요. 파종을 하는데 파종하자마자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51년째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3년 먹을 것을 이제 아주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년이다, 희년이다 이렇게 그 쉬는 날을 정해 두신 걸까요? 희년 때도 그냥 단순히 땅을 그러니까 서로 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쉬어야 되잖아요. 왜 쉬는 날을 만들 두신 걸까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모든 땅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요. 내가 돈 주고 산 거지. 어떻게 하나님 거냐.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번 거지.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뭐 이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쉬라는 명령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안식일도 쉬는 날이고 성회도 쉬는 날이고 쉬는 날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쉴 틈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는 그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건 너무나 좋은 거고 너무나 중요한 거고 격려받아야 될 일인데 진짜 쉬는 날 없이 계속 그렇게 일정 기간만 그렇다 치면 뭐 상관없겠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시간들을 많이 얻고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일을 못 합니다. 자기가 바쁘니까. 이제 그게 맞는 삶일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맞는 삶이냐? 이렇게 쉬는 날을 많이 주시는 뭐 1년을 통째로 쉬는데요. 이렇게 쉬는 날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의도, 메시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23절에 보면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너희는 거류민이다. 너희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어떤 부자가 만약에 있었어요. 뭐 땅을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신년이 되니까 결국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결국 이거 다 부질없구나. 결국 다 나는 이 땅에 놓고 가는구나. 나는 이 땅에 나그네구나.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안 그러고 다 그냥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삶이 영원한 줄 알죠.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예.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25절 한 가지 예시를 드시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어요. 땅 얼마를 팔았어요.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친족들이 그 형제들이 그 부분을 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 형제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서 이제 돈을 마련을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은 이 지파의 땅이에요. 근데 그 지금 다른 지파에 팔린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신현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가난한 자가 어쩔 수 없이 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 가난한 자 가까운 친척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다시 그 땅을 사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꼴입니까? 이 땅을 판 자가 결국 이 친족들이 이 땅을 판 자에게 돈을 준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 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서로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가족끼리 친척끼리 서로 뭐 얼마든지 돈을 빌려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금전 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책임을 함께 져야 되고 서로 어, 돈을 꼭 빌려주는 문제가 아니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로 서로 그 부분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20 어, 26절을 보면은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을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지로 돌릴 것이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돈이 생겨서 힘이 생겼으면 이 땅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그 땅을 샀던 사람들은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것마저도 없다. 도와줄 친족들도 없고 자기도 힘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희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이제 누군가 노예가 되는 일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종이 에,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으로 지금의 이 사회를 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